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감사 말씀은 그동안 많이 전했으니까 오늘 야곱 가정에 닥친 불행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벌새라는 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가 이제 벌새라는 새인데요. 이 새는 길이가 6cm밖에 안 된대요. 저도 직접 보진 못하고 영상에서만 봤는데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새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벌새는 뭘 먹고 사냐면요,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삽니다. 근데 꿀을 어떻게 빨까요? 벌은 거기 앉아서 빨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벌새는 그래도 명색이 새니까 꽃 위에 앉을 수는 없고 올라가면 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벌새가 이 꽃에 있는 꿀을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그 꽃 앞에서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부리로 꽃에 있는 꿀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벌새가 정지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죠? 계속 파닥거려야 돼요. 권사님 보셨어요? 벌새 보셨습니까? 막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날개짓을 해야 정지에 서 있을 수 있냐면 1초에 무려 50번에서 70번 날개짓을 한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1초면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50번에서 70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새 입장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빨아먹으려고 그 앞에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초당 50번에서 70번 날개짓을 해야 그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벌새는요, 평균 수명이요 4년밖에 못 산대요. 4년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벌새와는 아주 대조되는 새가 하나 있어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통 길이가 90cm, 거의 1m가 되고요. 날개를 쫙 펴면 한쪽 날개가 1m 80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3m 60이니까 1m 70이면 제 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제 키 같은 날개가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새는 이 땅에 있는 새 가운데서 가장 높이 나르고요,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또 가장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는 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새의 수명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멀리 날아다니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이 새의 수명이요 벌새의 40배가 된다는, 40배. 40배면 몇 년입니까? 벌새는 4년이니까, 그죠? 거의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새인데 벌새는 4년밖에 살지 못하고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그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은요, 이 새의 비행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하는 원리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 새의 비행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새가 살아가는 원리고요, 생존의 원리이기도 한데, 자, 그 영상을 보면요, 이 새는 일단 비행을 할 때 창공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는 자기 힘으로 갑니다. 바람 꼭대기까지, 그죠? 상승 기류를 탈 때까지 올라간대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이제 자기 힘은 빼고 그 기류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맡겨서 기류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바람을 따라서 움직여서 목적하는 곳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힘으로 목적지로 내려온다는, 이게 알바트로스 새가 나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바트로스 새는요,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쓸 때도 있지만 중요할 때는요, 기류를 타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기류의 힘을 가지고 날아가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나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이 두 새를 비교한 다큐 영상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새의 살아가는 그 생존 방식, 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벌새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침부터 버둥버둥, 이 벌새가 마치 1초에 70번의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알바트로스 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두 새 중에서 어떤 모습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벌새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배 시간에는 있는데 내 생각,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힘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베델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제단까지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거기다가 엘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여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겉모습은 그죠,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오늘 34장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단도 쌓고요, 지금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곱 안에는 여전히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고, 얻고 싶은 거 움켜줘야 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죠? 나를 주장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야곱의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삼손 라반 집에서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부도 얻고요, 큰 가문, 가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오면서 독립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형 에서와 화합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평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26년 묵은 체정이 2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땅도 샀습니다. 집도 지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장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죠? 야곱은 여전히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벌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요, 야곱 인생 안에는 진짜 행복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결국 사건이 터지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4절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였대요. 그래서 강간했대. 성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멀쩡한 딸이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밖에 나갔다가요, 자, 강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문에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구절만 보면 마치 디나가 동네 나갔다가 나쁜 그 동네 그 불안당 세겜한테 걸려가지고 겁탈당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아닙니다. 34장, 창세기 34장 전체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후 문맥을 다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2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들였어요. 누가 간 것입니까? 디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길에서, 그죠? 힘으로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디나가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죠? 세겜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너무 좋아요. 아마 거기서 좀 세련돼 보였던, 멋지게 보였던 세겜이라는 청년과 사귀었던 것 같아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죠?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좀 가서. 자, 26절로 가보시면,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을 알고 오빠들이 복수를 하러 가죠. 칼을 들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자, 디나를 누구 집에서 데리고 나옵니까? 26절 보시면, 여러분 길가에서 강간당했으면 강간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디나가 어디 있어요? 세겜의 집에 가 있어요. 그죠? 아까 끌어들여서 거기 들어가서, 그죠?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빠들이 나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동생 디나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디나가요, 세상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푹 빠져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이제 계속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 다 가정인데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너무 빠지기 쉬운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좋아하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거기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불나방 아시죠? 그 불 주위로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등불에 부딪혀서 타서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계속 이제 우리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죠? 롯도 세상에 끌렸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 막 갑니다. 불나방처럼. 어디까지 들어가죠? 소돔과 고모라 안에까지 들어가서요. 거기에 깊이 빠져요. 그 문화와 동화돼 버려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성을 찾았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롯이 거기서 나름 출세하고 거기서 나름 자리를 잡고, 그게 그냥 됐을까요? 세상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롯이 세상에 빠져서 그러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할 뻔했던 것처럼 오늘 디나가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는지 아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약속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의 소리에 함께 휩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속화되는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것들로. 교회가 그런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조금 촌스러워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찬송하고
그죠?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요즘 뭐 교회들이 정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마음껏 뛰놀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더 자주 오고 싶고, 교회 가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부모들이 칭찬해주는 부모가 있고, 어른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는 어른들이 있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끼리 좀 가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녀들도 데리고 모이시고요,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한 가족같이, 한 형제같이. 그러니까 저희 집의 자녀들이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처가 쪽에 보면 이제 신앙의 가문이다 보니까 때마다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는 거, 같이. 그 공동체, 거기서 생겼던 추억,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혼자 다 앞만 보고 있고 이거 하고 있다가 그러고 가면,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데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하나는 타협이라는 단어예요. 타협. 여러분 세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한 반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안에 대화가 없다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신앙의 대화를 합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 신앙의 관계를 배웁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배우지 못하고 사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나가면 백전백패 무너져요. 디나처럼 되는 거예요, 디나처럼. 세상은 계속 타협을 요구해요. 타협. 좋은 게 좋지. 네 좋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냐. 꼭 교회 가야만 되냐. 아니 행복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뭐 제한하는 것도 많고 뭐하러 가?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 계셔? 이 들판에도 계시지 않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이 세상이 문화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요, 요즘은. 야, 돈이 최고지. 뭐 주일날에 뭐 하려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돈 없어 봐. 교회 가도 별 수 없어. 다 돈이야.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도 대우받고,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여러분, 계속 세상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끌려가고 있는 모습 자녀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교회가, 뭘 교회가. 아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저렇게 살아. 오늘 11절 12절 세겜과 하몰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딸이 지금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디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다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수 그러는데 돈이면 다야. 저 사람도 돈 들이대면 다 돼. 그렇게 살지 않냐고요.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우리 아니에요 혹시? 엄청나게 잘 사는 집, 딸, 아들 끌리지 않아요? 혼수, 예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남의 딸을 강간했으면 자기 아들이 먼저 미안하단 말 하는 게 순서잖아요. 우리 아들이 실수했노라고, 잘못했다고. 우리 애가 우리 선생님 댁
딸 그 디나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만 실수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아니 그 말이 순서죠. 그 말부터 하고 그 뒤에 뒷수습은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다. 아니 뭘 혼전순결 유난 떨어, 다 살아보고 맞춰보고 그러고 하는 거지. 집에 따라갔어요, 디나가. 그 죄를 지어놓고 성경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돈 줄게, 돈. 우리 돈 많거든. 돈 많아. 돈 주면 되잖아요. 원하는 혼수 뭐예요? 얘기하세요. 뭐 아파트예요? 혼수 다 줄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이게요 지금 교회 안에도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비판하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얼마인데,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유 교회가요 교인도 떠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얼마씩 받고 권사 세운다고 해서 권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되냐고요. 여러분 이 가치가 지금 이 가문을 어쩌면 이게 야곱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녀는, 디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지난주 그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 모습대로 내가 먼저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나는 안 살면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 저는 상식적으로 어려서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쭉 바닷가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갈매기는 바다에서만 봤어요. 바다에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나다, 우리 둘째도 카나다 살다 왔고 이제 셋째도 카나다에 가면요 갈매기가 산에 산대요. 산에 이 서쪽 서해안 쪽에 보면, 그러니까 10월 초가 되면 태평양에서 연어떼가 바다에서 막 강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 쪽으로. 그래서 카나다 서부 쪽에 가면 살몬암이라는 곳이 있대. 살몬암. 그러니까 연어, 살몬이 연어잖아요. 얼마나 연어들이 그리로 많이 올라오는지 그 때가 되면 연어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은 산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그게 장관이래, 장관. 엄청난 연어떼가, 그죠? 팍 거슬러서 올라가요, 물을. 올라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나무에 걸려서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온몸에 생채기가 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요 상처 투성이로 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시체들 연어, 그걸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산에 산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다 올라와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거친 통로를 뛰어넘고 올라갑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도 그걸 참고 갑니다. 거스릅니다. 물결을 거슬려 삽니다. 그렇게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조금 상처기가 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연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요즘 새벽 퀴즈가 전부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아, 그러니까 자기 본의로 살다 보니까요, 자식에 대해서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책임도 다하지 못했어요. 마치 벌새처럼 산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꿈을 이루어 보려고 이거 하느라고 이거.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대주면은 애들이 다 될 줄 알았어요. 디나가 집에 가둬놓고 있으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딱 나서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세겜 사람처럼 됩니다. 바로 강간당합니다. 저는 강간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합의. 제가 볼 땐 그래 보여요. 여러분, 지금 디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그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딸들이 있어도 거기 관심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밧단 아람으로 늙은 종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기어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까지가 이 큐티 말씀이었어요. 정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에요. 아들 이삭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약속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만한, 여러분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 언약이 흘러가야 돼요. 그 언약의 후손을 낳을 만한 믿음의 여인을 얻어오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기도하고. 그 과정을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방법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 방법대로 리브가가 들어왔어요. 이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에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자녀에게도 영적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오늘 디나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강간은 그냥 강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믿음이 계승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계승되고 있으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여자 데리고 왔어요. 나가서 막 아무 여자랑 자고 그 집에 살아요. 아무 남자랑 자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울어야죠.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디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끝까지 입 닫고 침묵합니다. 이걸 보고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어쩌면 이 디나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딸이 아니고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야곱이 좀 자식들을 편애하는 부모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못됐죠. 그 아들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지나치게 편애를 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리 디나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 딸이잖아요. 내 딸 아니에요? 내 딸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12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해요. 단 한마디의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도피형 인간이에요. 도피형 인간. 그죠? 회피형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부모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일로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보지 않고 야곱처럼 도피하게 급급합니다. 내가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벌새. 이제까지 자녀 교육에 가담했던 적이 없어요. 많은 아빠들이. 학교 문제도 당신이 가라. 늘 한다는 말이 나는 피곤하다, 바쁘다.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 결과입니다.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근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세겜의 아버지를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고. 6절 다시 가보세요. 6절을 가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말하러 와요. 정작 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8절로 가보세요.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셨어요? 우와, 여기 잘 살게 됐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고 야곱을 찾아가서 흥정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우리 같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잘 살게 하고 내가 돈은 될 테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배상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끝까지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세겜의 아버지랑 디나의 아빠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아빠로 보이시나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괜찮은 아빠로 보이시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방 사람 하몬이 더 괜찮은 남자처럼 보여요. 하나님 믿는다는 야곱보다 이방 사람 하몰이 훨씬 더 괜찮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봐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렇죠? 이게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봐요. 목사들이 이래요. 장로들이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인데요. 아버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겹죠. 벌새의 아픔이 느껴지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고 같고 너무 두렵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까지 너무나 우리에게 버겁워 보인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을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흔히 세상은 그런 말을 해요. 가정에 아버지 자리가 없다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자리가 왜 없어요? 있습니다. 단지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비워놓은 거죠? 아버지들이 비워놨습니다. 아니, 저는 세상의 아버지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가정 내비두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 싫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싫어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해도 말씀드리지만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도 섬겨야 되죠.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인 사역지, 섬김의 자리는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확대된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잘 돼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그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말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교회는요, 그래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 없는 교회 가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사역이 너무 많아서요. 수십 통씩 전화가 와요.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도 와야 되고. 처음에는 제가 다 갔어요. 다 다니다 보니까 쌍코피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내가 죽겠어, 내가 힘들어가지고 사역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전화 와도 안 갔습니다. 신방 전화 와도 안 갔어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안 갔는데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걱정되면 순서대로 전화 한번 해봐요. 중요한 일 해놓고.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다 그래. 안 오셔도 된대요. 여러분 꼭 안 오셔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이건 내 핑계, 내 환상이고 내 착각이고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위대한 아버지, 돈 많이 버는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국회의원 아버지, 무슨 검찰총장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대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착각이고 내 환상이고 내 욕심을 그렇게 투영해 놓은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욕심에 빠져 있고 야부고처럼 내 자아로 꽉 차 있는데 자녀들 눈에 그게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등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두드려주는 그 아버지, 내가 힘들 때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말 한마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로 힘을 얻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자리를 비워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 자리를 비워놓으면 아이들한테 혼란이 일어나요. 혼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 든든한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의 그 모델이 됨과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가 뻥 뚫려버리잖아요. 그럼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자, 7절로 가봅니다. 7절로 가보세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동생이죠. 세겜이 자기 동생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분노했습니까? 누가 분노했죠?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분노해야 맞죠? 누가 먼저 분노해야 맞습니까? 아버지가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분노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한다고. 여러분,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은요, 무능할 뿐 아니라 더 문제는요,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도망가는 아버지예요. 울어야 될 아버지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웁니다. 능력이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없어요. 디나를 끌어안고 울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아버지를 원했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계획해요. 복수를 계획해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복수를 계획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할 일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많이 놀라시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근데 또 이게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들이 그 엄청난 복수를 준비하는데 단 한마디도요,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들들한테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 없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말했던 신앙, 그거 꽝이에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이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아버지예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눈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비쳤을지 몰라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정에서. 이게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문제로 여러분에게 상의하러 오나요? 아빠, 이런 일이 있고 근데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십니까? 그냥 해버립니까? 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소통조차도 안 되는.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했던 설교는 뭐예요? 그 얼마나 공허한, 그럼 뭐예요 도대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아무런, 이렇다면 도대체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벌새와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벌새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산다고 뭘 이룬 게 있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자리, 내 아버지 자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혹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벌새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벌새가 아니라 알바트로스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너무 힘드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저는 아멘 하실 줄을 기대했는데 지금 너무 눌리셨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설교가?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승 기류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사역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가.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대학 안 가도 상관없고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마음이 없어요. That's okay.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막내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근데 대학교 갈 환경은 훨씬 안 좋아졌어. 여기 있으면 오히려 내신이 더 좋을 텐데 거기 센 데 가가지고 무슨 과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근데요, 언니 신앙을 따라갔어요. 언니가 신앙 때문에 걔를 부른 거예요. 큰애가. 다른 거 아니라. 학교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요, 걔가 가끔 가다 오는데 신앙이 쑥쑥 자라요. 수요일 날에 예배 자리에 오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30분 1시간씩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뭐 위해서 기도하니? 입시 때문에 기도해? 아니. 선교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해요. 지금 얘네 이제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그 은선이는 좀 불리하다고. 내년에 이제 입시되고 다 바뀌어서 재수할 기회도 없고. 아니 뭐 대학교 못 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승기를 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로 사십시오. 주신 만큼 사십시오.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런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벌새처럼 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타고 가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결코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진짜 강한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진짜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내 삶으로.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죄송해요, 이게 가정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드려서, 한 번은 둘째가 제 아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것도 밤에 늦게, 이놈 자식, 뭐 부모는 일찍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일찍 자는데 늦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이 해준 게 없어요. 잘 살아주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런 엄마 아빠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 전엔 몰랐었다고. 그럼 그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는 우리 중부교회 아버지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많은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아이들한테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진짜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벌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시고, 그 기류를 좀 타세요. 성령의 은혜로 좀 나르시고 그 은혜로 사시고, 내 힘을 빼고 내 자아를 죽이고, 이렇게 남은 생에 복된 역사를, 가문의 역사를 회복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믿음이 죽어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고 그런 후손들을 키워내고, 그런 주일학교,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